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저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대림 제4주일이죠. 마침내 보시다시피 대림환의 마지막 초회까지 불이 다 당겨졌고 이제 네자루의 주에 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대림환에서 밝게 타오르는 저 네자루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저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막바지 준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마지막 대림 주간은 남아있는 시간이 겨우 이틀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내고 나면은 내일이 성탄 전, 다음날이 성탄 전야죠. 사실 대림 제4주간은 대림이라고도 부르기도 뭐한 정말 하루 날수만 살고 나면 끝나는 그런 대림 기간이에요. 근데 사실 대림 제4주간은 대림을 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준비하느라고 부산을 떨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뭘 준비하고 뭘 장만하면서 그렇게 분주해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꺼내놓고서 그야말로 얌전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침묵 속에 머물러야 될 그런 시간이죠. 지금까지는 음식을 장만하며 분주하던 그런 마르타의 시간을 보내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리아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또 다른 한 분의 마리아, 즉 하늘에 이 복되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보다 깊디 깊은 침묵과 그 내적 고요 속에서 오실 그분을 맞을 그런 영적인 준비를 맞춰 놓아야 됩니다. 오늘과 또 내일 그리고 성탄 전야까지 성지대전 앞에 앉는 분들이 보다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시면서 이 대림의 마지막 시간을 침묵과 기도 속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딱 한밤이 남았죠. 우리가 한밤만 자고 나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고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 앞에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나 감흥이 없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그리움으로 기다린다면 내가 보낼 그 하루의 시간은 마치 천년세월처럼 길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간절함으로 대림 제4주간 이 마지막 천년기를 정말 천년 같은 하루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릴 적에 그런 추억들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 엄마가 외할머니 병수발 한다고 외갓집 가셔서 안 돌아오실 때
아버지가 엄마 3밤만 잠에 놓으신다. 엄마 이제 2밤만 더 잠에 놓으신다. 엄마 하룻밤만 딱 더 잠에 놓으신다. 정말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손꼽아 애타오며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하룻밤이 마치 천년 세월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들이가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기다림에 지쳐서 잠들었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제 뇌리에서 납니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기다림 속에도 이런 간절함과 절갑함이 배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 잔혹할 만큼 고통스럽고 가혹한 일이거든요. 만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그렇게 절박함과 사무침과 애절함이 없다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닌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곧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림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이 마지막 기다림만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그리움을 품고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애태우며 기다려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은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성모님은 엘리사벳과 사촌지간이었는데 사촌은 이 엘리사벳의 출산을 도우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성모님도 처음에는 엘리사벳의 수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가브리엘 대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성모님도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던졌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임신 달수까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그 수태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마음이 벅차올랐다고 그럽니다. 엘리사벳이 오랜 동안 아기 없이 그 눈물과 근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걸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두 분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레아에 살았고 엘리사벳은 남쪽 유다의 산악 지방인 아인카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인카림은 예루살렘 남쪽의 헤브론 땅이었고 나자렛에서 이 아인카림까지는 무려 160km가 넘는 그런 거리였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평지길 160km를 간다 해도 사나흘을 좁게 걸릴 그런 거리였는데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만나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며칠간을 여행을 했죠. 어리고 가녀린 소녀가 그 험준한 산악지대를 여행하기에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기어이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겁니다. 자신보다 먼저 임신했던 그 엘리사벳이 어느덧 출산을 3개월을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죠. 아마 엘리사벳으로서는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령인데다가 첫 출산이었기 때문에 출산 경험도 없었을 때고 고민거리와 생각들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성모님이 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죠. 성모님도 출산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작 16살 소녀가 뭘 알아서 출산을 도울 수 있을까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보듯이 남의 사정에 무심하지 못하는 그 성모님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방문의 목적은 단순히 출산을 돕기 위한 데만 있은 게 아니었어요. 이 두 분은 동경상면의 처지였죠. 엘리사벳이나 성모님이나 두 분 다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은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였고
한 분은 아이를 뵈지 못하는 돌계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이 두 사람의 몸에 이루어져서 둘 다가 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으로서 엘리사벳과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러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은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성모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뻘이나 될 법한 그 성모님 앞에 고개 숙여서 최고의 경하와 칭송을 올렸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신 분이신 이 주님의 어머니께서 이 비루한 계집을 찾아오시다니 이런 황송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문안의 인사를 여쭙죠. 그런데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만 기뻐했던 게 아니었죠.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는 순간에 아기도 즐거워하고 기뻐 뛰돌면서 엘리사벳도 아기의 태동을 느낄 정도로 뒤에서 박차게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동정녀의 그 인사말 소리가 들리자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뵙고 벅찬 기쁨 속에 기뻐 용약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되었으면 자궁 속에서마저도 발을 굴리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아기 요한한테는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서 태중에서부터 원죄의 사함을 받고 원죄의 물듦으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기도 전에 구세주의 구속 은혜를 입은 바로 두 번째 인간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인간은 바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신 성모님이셨고, 바로 두 번째 인간은 물들었던 그 원죄를 그 태중에서부터 깨끗하게 정화받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고, 그리고 셋째 인간이 세례를 통해서 원죄의 사함을 받게 된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오늘 이 두 만남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뜻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 같아 보이지만은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바로 첫 만남이었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파견될 그런 예언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바로 이 태에서부터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을 세례의 은혜를 미리서 베푸심으로써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그 세례자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한테도 그 성모님의 방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모님께서 우리한테도 예수님을 모시고 오실 겁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 엘리사벳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까? 또 태중의 요한은 또 얼마나 기뻐 용약을 했습니까? 이게 바로 성탄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인 거죠. 성탄 앞에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심함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모님의 방문을 받고 성모님의 태중에 수태되신 아기 예수님을 미리서 아련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이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모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정말 머나먼 일도 마다않고 오늘 우리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성탄 전작과 전까지 성모님을 맞아들일 그런 준비를 착실히 갖추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편히 쉬실 수 있는 그 처소를 우리 각자가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노래하면서 정말 감사와 찬미와 hum숨으로 조용히 성탄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